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 서로 흉금을 터놓고 교제를 하던 아주 귀한 순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를 이제 자주 초대했었고 저도 참 가기를 참 좋아했던 그런 이제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캠핑하는 자리에도 저를 자주 초대해 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먹고 웃고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캠핑의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들이 저를 이제 저도 캠핑족을 만들려고 이렇게 초대해서 우선 캠핑 좋죠 하면서 시시때때로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좋긴 한데 이거 다 치고 뭐 걷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손이 많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이게 무슨 생고생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왔나. 치는 것도 마찬가지면 이럴 때 걷으면요, 이거 여간 이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이 캠핑이 좋다는 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판 다 깔아 놓으면 가서 먹고 이렇게 오는 그런 소위 얌체짓을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번 가는 데는 산 정상인데 멀리 바다가 쫙 보이고 정말 전망이 끝내주는 곳이라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갔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오는 일정으로 함께 이제 갔었었는데, 웬걸 딱 가니까 엄청 바람이 불고, 이거는 안개인지 구름인지 비인지 모르는 게 계속 내리고, 그때가 4월이었는데 여러분 그 정상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갔는데 하여튼 그 고생을, 이 캠핑 가서 최고의 고생을 막 하면서 텐트를 치고 하면서 가자고 한 그분들도 따라간 저도 난감하고 머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뭐 캠핑이 이런 거지,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지, 나는 캠핑이랑은 안 맞아 속으로 이제 하면서 어쨌든 그날 밤은 넘기고, 어스름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텐트에서 딱 나왔는데,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난생 처음 겪는, 바로 앞도 안 보이는 아주 두터운, 그냥 처음 보는 안개였어요. 근데 그렇게 더듬더듬 화장실을 갔다 오는 그 시간이 의외로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안개 속에 푹 파묻혀서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신비하고 왠지 푸근하고 왠지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나오나요?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에 있는 사진. 이건 텐트에 있는 사진이고, 그 앞에 그 전망 좋다는 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예. 애초 계획은 멋있는 경험 딱 시켜주고, 예? 원래 계획이 있었던 풍경이 어떤 거였냐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래 요런 사진, 요런 풍경을 보여주려고 밤에도 야경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랬는데 한 치 앞도 내가 발 앞도 안 내다 보이는 그런 안개 속에서 있었던 거죠. 캠핑 쪽 만들려고 했는데 완전 망한 거지. 근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망한 그 경험 때문에 캠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좋은 데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내 손으로 이거 다 감수하면서까지 캠핑을 직접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안개가 깊게 끼고 그렇게 폭망한 그때의 그 깊은 안개가 쨍하고 좋았을 때 주지 못했던 그 묘한 매력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임계치를 딱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혼자서 캠핑도 다니고 가족도 함께 가고, 그래서 저도 마침내 캠핑족이 되었던 것이었던. 하룻밤 자고 오는데도, 진짜 캠핑하는 분들은 하룻밤 자고 오는데도 그 치고 걷고 싣고 하는 거 엄청 손이 가는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맛보았던 그 매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상시에 좋았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매력을 전혀 반대의 상황에서, 사방이 막히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맛보는 경험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야곱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일단 살고 보려고 도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어쨌든 도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 사니까. 그래서 도망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곳이 혹독하기로 유명한 브엘세바 광야였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면 낮에 일교차가 엄청 커가지고 광야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 기온만 그렇게 혹독합니까? 맹수와 독충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는, 먹을 음식과 물도 없고 널려있는 돌을 그냥 베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밑바닥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토록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어요. 좋지 뭐. 그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한 치의 이격도 없이 동행하고 있다는 그 진실을 진하게 맛보게 됩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막막하고 혹독한 그 자리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해 듣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몸으로 생생하게 직접 전해 듣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참 역설이죠.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평생의 신앙 여정을 걸어갈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임계치를 넘어가는 이정표 하나를 세우거든요.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베델이죠. 베델. 임계치를 넘어간 거예요. 신앙의 임계치를.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때 이정표로 세웠던 이 베델은 야곱 인생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 이후로
흔들릴 때에도 이런 너무 무탈해가지고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장 위기일, 신앙의 위기일 그때에도 늘 이 베델이 야곱을 다시 원점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 창세기 34장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평생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래도 상황이 안정되고 무탈했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냥 자리를 깔고 있어요. 너무 무탈하니까. 이제 말년을 이제 좀 편안하게 한번 그렇게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한번 보내보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중심축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내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 약속을 서서히 그 세겜에서 잊어버렸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갑자기 멸문지화를 당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 위기 한복판에서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영적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베델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인계침을 넘어갔고 동기부여를 계속해줬던, 내가 그렇게 엇나갔을 때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근원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야곱의 베델에서의 하나님 체험은 야곱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이 평면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장 슬프고 비참한 그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오리무중의 자리가 사실은 15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발견하고, 그곳이 17절,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진실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하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 이후 내 자녀손들, 또 앞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흘려주는 그 약속의 통로, 그 이음새가 될 것, 그 모두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입체의 시선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교제와 이어짐, 소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다리를 보면요, 꼭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온 겁니다. 그 말은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꼭 무력한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상황에서, 우리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시선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동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가 닿는 과정이 아니고 점점 그분이 잘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를 더 열고 더 비우고 더 힘을 빼고 더 내어드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내어주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시선보다 점점 하나님의 시선을 갈망하고 나의 고통과 슬픔, 그의 아픔과 실패를 나의 식대로 섣불리 그것이 재앙이다, 저주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 일단 나의 헤아림과 판단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다는 못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백을 두고 점점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가는 과정을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그리스도교 영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말할 수 있는 인물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영적 여정을 바라보는 귀한 유산 중에 하나가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점입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존에 하나님을 알아왔던 방식이 점점 둔해지고 낯설어지고 캄캄해진다. 반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더 구체해 보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신앙이 열심이었고 잘 깨달아졌고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면 참 평화롭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그랬었는데 점점 더 이제는 신앙의 힘도 예전 같지 않고 잘 모르겠고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재미는커녕 예수 믿는 게 늘 밋밋하고 그냥 내가 그냥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 같다. 오리무중처럼 캄캄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느낌이 점점 다가오고 점점 더 심해진다면 이것은 여러분 섣불리 믿음이 떨어졌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 껍질이 깨어지는 과정이고 더 열리고 더 넓어지는 그런 고통이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지극한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평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통이죠. 고통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가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는 자리가 그 십자가 한복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남긴 자그마한 그림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예수님. 되게 그 당시는 파격이었죠. 원래는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러러보는 인간적인 시선이 전부 다였죠. 예수님 그냥 고통스럽게 슬프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죠. 늘 부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속량 그 당시에 이 기도의 사람답게 영성가답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것처럼 고통과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구원이고 깊은 오히려 기쁨이기까지 하다를
표현한 것이라 봅니다. 20세기 초에 스페인의 화가죠. 살바도르 달리. 이분이 그림이 아주 독창적이고 그 그림 안에 기가 막힌 수학과 철학 또 신앙 고백까지 다 담아낸 천재 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초현실주의 화가다 그러는데 사실은 엄청난 철학, 수학 그리고 신앙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것을 표현해낸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표현해낸 화가이죠. 이 살바도르 달리가 이 십자가의 성요한의 그림을 어느 수도원에서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십자가의 성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살바도르 달리의 이 십자가의 성요한의 그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재해석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정중앙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방 갈릴리의 초라한 현실까지 이어지는 것을 그린 작품이죠. 십자가가 저도 이제 그 해설을 보니까 이 두 팔과 저 밑바닥에 예수님의 발까지 어떻습니까? 완벽한 역삼각형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이 십자가 사건이 성자 예수님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예수님만 고통당하고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생명과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함께 있었던 자리다. 오히려 힘들었지만 귀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축복인 겁니다. 십자가 한복판이 우리에게 지극한 은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로마 여행 가면 바티칸 투어를 하죠. 바티칸, 로마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바티칸 투어 중에서도 사람들이 꼭 보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테야 선홍당의 그 천지창조, 천장화 이런 것도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보지만 바티칸 성당 뒤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있죠. 그 조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제 시신이 된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을 보면은 진짜 옷 한 올 한 올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대작이다 할 정도로 감동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저 속에서 마리아의 그 내적인 슬픔과 고통이 잘 와닿는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뜻도 슬픔, 비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슬픈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저 어미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슬픔만큼 인간이 가장 깊은 고통스러운 슬픔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품을 우리는 이렇게 평면으로 보잖아요. 그때 가서도 이렇게 평면으로 직접 이렇게 같은 시선으로 보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 때 평면으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보아야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볼 때 설명해주는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참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감동입니다. 그 위에서 이 피에타를 보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그 평면으로 봤을 때 그 피에타 상의 위에서 본 관점입니다. 어떠십니까?
아까 볼 때랑 약간 사뭇 좀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의 얼굴이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품 안에 안긴 평화로운 아이 같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런 사랑받는 아이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나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사실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래왔던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오고 배제해왔던 것들 중에 그것이 가라지가 아니고 좋은 씨앗의 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뒤로 가는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신비한 순풍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계속 헤매었던 그 자리가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막막한 기다림이 제일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점점 모르겠는 미로로 빠져드는 그 느낌이 우리를 진정한 알무로 이끄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가 막힌 신적 치유일 수 있습니다. 밑바닥으로 향해 가는 것이 하늘의 문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저주와 죽음의 자리, 다른 사람들, 나조차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진실의 관점으로는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과 능력과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시선으로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일까요? 망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흥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점점 모르겠어요. 신앙도 뭔지 모르겠고, 산다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도 예전에는 막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시선은 다를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느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느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23편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밖에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구체적인 길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구하고 우리에게 그때마다 길을 잃지 않을 바른 시선을 다른 무엇보다도 갈망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나진동산 교회에게 점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